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감사한 일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3대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이 불신자와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정신이 뭔가? 이 본문에서 살펴보면 첫째는 군인 정신으로 살아라. 두 번째 선수 정신으로 살아라. 세 번째 농부 정신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군인 정신으로 살아라. 두 번째 선수 정신으로 살라. 네 번째 농부 정신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군인 정신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 4절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훈련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군인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 좋은 병사가 되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좋은 병사가 되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이런 말이죠. 그럼 좋은 병사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좋은 병사는 어떤 정신을 가졌느냐?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살펴보면 주의 종과 함께 고난받는 정신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도 역시 디모데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나와 함께 훈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은 주의 종과 함께, 다시 말하면 목회자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고난 받아야 하는 겁니다. 훈련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저도 특공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요즘 TV에 군인들 나오는 거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강철 부대라는 거 보셨어요? 우리나라 특수부대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경적을 하는 거, 사격도 하고 막 달리기도 하고 군장 메고 뛰기도 하고 하는 거 보셨죠? 그럼 정말 힘들거든 그거요. 해보면 진짜 힘들어요. 예. 그 군인은 고난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고난 받는 게 뭡니까? 훈련 받는 거. 훈련은 당연히 고난을 수반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고난을 받는다. 훈련을 받는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가 좋은 예수의 병사가 되려면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울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훈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종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와 함께, 복음과 함께 훈련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좋은 병사가 되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막 힘들게 살잖아. 어렵게 살잖아. 그러면서도 막 예수를 믿고 참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다 훈련 받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중이다? 훈련 중이다. 고난 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이 참 용사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억지로 받는 훈련이 아닙니다. 억지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해서 고난을 받고, 스스로 선택해서 훈련을 받고, 스스로 선택해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받는 훈련,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뭐 때문에 합니까? 내가 스스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스스로 받는 훈련, 이 성경에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부인 같은 거. 첫째, 스스로 받는 훈련은 자기 부인하는 훈련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에요. 내가 외부의 충격이라든가 외부에서 이게 일어나는 일들로 통해서 외부에 듣는 말이나 뭐 외부의 사건으로 통해서 내가 있잖아요. 내 자신이 시험 안 들고 내 자신을 지키는 거, 이것도 자기 부인이고, 또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이 외부 것을 접하다가 보니까 오감으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우리가 이걸 체험하다가 보니까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게 있어요.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도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성질, 막 자기 개성, 이것도 자기 부인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첫째 조건이 뭐냐? 제자가 되는 조건이 뭐냐?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이 제자가 되는 길이 뭐냐? 첫째, 자기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내 형편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개성,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 있지만 그걸 부인하고 다스릴 줄 알아요. 그걸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어요. 이 제자의 길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뭐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하는 것을 말하고,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안 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도 누가 막 이하세요, 저래 하세요 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곧 자기 부인이에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원해서 해야 될 게 있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두 가지 일이 생겨요. 첫째는 내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왜? 우리 사람의 생각이 있거든요. 자연인의 생각이 있거든.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형성된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처하는 환경이 있거든. 내가 참 이 땅에 발붙이고 가면서 가정적인 환경도 있고, 내 직장의 환경도 있고, 내가 이 사람으로서 처해 있는 위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갈등이 속에서 생기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외부적인 충격도 일어납니다. 왜? 외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외부적인 조건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뭐 어리석다 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안 받쳐주는 거야. 내가 말씀대로 살라는데 외부적인 환경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하는 경우도 있고 갈등하고 다투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고, 이 내적인 문제, 이게 일어나, 외부에서도 문제가 일어난다. 근데 이거를 감수하면서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나는 누구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동역자가 뭡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 나는 누구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고난이잖아요. 훈련이잖아요. 힘들고 고난은 이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훈련이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일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있잖아요. 우리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보다는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모든 뭘 하든지 다, 누구를 만나든지 다, 왜 합니까?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다. 이 목적으로 나는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일을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을 안 만나도 돼요.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내가 스스로 힘들고 어렵지만 왜 그 일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납니까? 왜 그래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잘 되는 거는 이미 잘 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잘 되고 해주고 있으니까. 내 먹고 사는 거, 내 그냥 뭡니까? 살아가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잘 되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되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앞길이 막 쫙쫙 열리고 좀 가정의 행복에 웃음꽃이 피고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건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마라 하더라도 시킨 사람도 없지만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지 저 24만 장이나 인쇄를 해가지고 저 함에 넣어놨는데 이런 듯이 윗도 없이 저 전도지를 이 불경기 코로나 속에서 이 전도지를 왜 나눠줍니까? 집집마다 우체함에 꽂아두고 대문에 꽂아둡니까? 그거 누가 시키면 절대 안 시켜서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일하기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군사가 되려면. 그리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군사는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할까? 이걸 생각해요. 나는 내 인생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인생이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편안하게 위층에서 자버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자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 내가 원해서 좋아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내 일생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 높일까? 이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내가 할까? 이 정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예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이 기쁨이 될까? 그 복음서가에도 그랬잖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정리를 하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왜 힘들게 그렇게 일을 합니까?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공장에 가서 막 일을 합니까? 내가 이 일로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 주님 영광을 드높이겠다.
내가 이 일로 통해서 가문을 이루고 가문을 살리고 가정 경제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겠다.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하는 거야. 그 일을 하는 거야. 매사에 주님의 기쁨이 되라. 매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일을 해라. 이 말입니다. 절대 사회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해보니까 힘든 일이 더 재미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안 알아주는 일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천시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 하면 오히려 수입이 더 많아요. 또 마음도 편하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있잖아. 이 정신노동이 보통 노동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제일 회사에 공장에 있잖아요. 요즘 마스크가 유행하는데 마스크 공장에 마스크 접고 마스크 그냥 비닐 안에 넣는 사람이 편하겠어요. 그 공장의 오너, 공장의 대표자, 공장을 이끌어가고 월급을 줘야 되고 이걸 팔아야 되고 이걸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 더 힘들겠어요. 유지해야 되는 훨씬 더 이게 머리가 더 힘들어요. 머리가 뱅뱅뱅을 돌면서 이게 더 힘들다니까. 차라리 그냥 맨 밑에 그냥 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고 넣고 기계에 갖다 대고 이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 물론 상위직에 가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보다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하는 일에 이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부심. 그러면 이 사업도 잘 되고 손님도 붙게 되고, 이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일수.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창피스러울 일이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든지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할 수 있고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높일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가정도 살리고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선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선수 정신으로 살아라. 5절 보십시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경기하는 자 누굽니까? 선수, 운동선수 아닙니까?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잖아요. 운동선수의 정신은 뭡니까? 법대로 경기한다는 거죠. 법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야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올림픽 할 때 봤잖아요. 법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규칙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규칙대로 해야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반칙으로 하면, 법대로 안 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법이 뭡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법이 뭡니까? 기독교에는 3가지 법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 성경의 법이 있어요. 성경의 법. 두 번째, 성령의 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3가지 법대로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첫째, 제가 성경의 법이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법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절대 기준이에요. 이 성경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지혜들이라든가 인생의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자신 기준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을 기준 삼아야 된다. 이 교회에서 모두 하는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은 첫째 뭐냐? 성경의 법을 따라서. 성경의 법을 따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상황도 있고 자기 형편도 있고 자기 기분도 있지만 절대로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기분 따라 하자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걸 줄여라 이 말이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따라서 이렇게 항상 하도록 해라 하는 말씀. 왜 그러냐 하면 이 인간의 기분이나 감정은 수시로 변하는 거야. 상황이 나빠지잖아. 그리고 또 어떤 자극을 받잖아. 그러면 기분이 나빠져요. 상황이 안 좋잖아요. 집에 무슨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뭐 이게 감정이 달라진다니까. 막 내 주머니에 돈이 막 있잖아. 두둑히 5만 원짜리가 막 이만큼 들어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있잖아요. 느긋해지고 얼굴에 뭐 웃음꽃이 확 피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내 지갑이 텅텅 비고 뭐 그냥 어쨌든 차비도 없고 뭐 이래봐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기준이 틀려지는 거예요. 상황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이 감정 따라 하지 말고 성경의 법대로 하도록 이렇게 자꾸 살도록 해라. 참 내가 기분은 나쁘지만 내가 참 서름도 있지만 내가 참 많이 상처도 받았지만 성경이 하지 마라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어떤 이렇게 50 후반에 아주머니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나를 이렇게 딱 평소에 지켜보니까 이 선하대. 사람이 참 선하게 산대. 참 계속 선하게 산대. 사람들이 뭐 저렇게 하면 한 번씩 뒤로 받기도 하고 패지기기도 하고 막 이래 욕도 하고 이럴 건데 참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것 같대. 다 양보하고 그래요 그렇죠 이러면서 선하게 사는 것 같대.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나는 있잖아요. 누가 자극을 가하면 뭐 때로는 가정에서는 성질 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잘하는 교인들인데 성질 낼 때도 있고 우리 자식들인데 성질 잘 냅니다. 내 있잖아요. 아들, 딸들은 성질을 잘 내요. 그러나 이 사회에 나가서는 절대 성질 안 냅니다. 성질 날 일 많지만 절대 성질 안 냅니다. 그래 그분이 딱 지켜보니까 참 사람이 저 정도 누가 뭐라 하면 성질도 낼만 한데 성질을 안 내거든. 그래 참 선하게 사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배울 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속으로는 흐뭇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말씀으로 성경에 하지 마라. 남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라. 남을 정죄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지 마라.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마라. 성경이 다 나오잖아. 그리고 뭐라 했노? 화목해라. 사랑해라. 그냥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걸 실천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 따라 살려고 힘쓰다 보면 나도 속에서 올라오지요. 그러나 성경에 이거 사랑해라 했는데 이거 사랑해야지. 이러가 참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남은 생에 정말 속이 올라올 때 있고 상처되는 일 있고 기분도 상하고 감정도 상하지만 정말 성경의 법대로 내가 행동을 해보고 말도 해보고 살아보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법이 있는데 뭐냐?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성령의 법이 하는 단어가 나와.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지. 이 성령의 법이 모든 죄에서 모든 사망에서 해방해 줬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성령이 역사해서 믿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가 이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있잖아요. 아무나 누가 예배드리러 나올 것 같죠? 절대 못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 소가 도살장에 가는 것보다가 이 불신자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가 예배드린다는 거. 소가 도살장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정으로, 인간의 겉면으로 불신자들 교회에 데려다 나가 예배 드려요? 한 번은 가능하겠지. 그러나 이 지속적으로 계속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교회로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 교회 나오신 분은 있잖아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야.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마음을 이쪽으로 이끌어가지고 내가 지금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도 이 시간에 이게 어디 그냥 놀러 가보고 싶지만 놀러 가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어디다가 말을 하냐? 마음에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마음에 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인도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냥 바로 말하듯이, 자다가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꼭 사람이 누가 말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똑똑히 누가 말하듯이 말하더라는,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중에 받는다든가 자다가 꿈에 그런 분도 많이 나와요. 어쨌든 성령은 우리 마음에다가 자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내라, 힘내라, 그래, 사랑해라, 어쨌든 힘을 내라, 어쨌든 해봐라. 성령은 계속해서 다시금 그래도 용서해야지 이러면서 성령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법을 따라야 되느냐? 사랑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면 다 잘 돼요. 내가 있잖아, 하는 거 보면 내가 자녀를 호되게 머쓱해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할 거예요. 사랑이 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내 고통을 듣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이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정말 믿음에 반듯하게 서서 정말 하나님 영광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에는 없어요. 그렇게 그 성질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질 내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잖아요. 그럼 절대 성질 안 냅니다. 내가 이제 길 가다가 있잖아요. 요즘 길 가다 보면 이 또라이들도 많고 미친놈들도 많고 미친년들도 많아요. 길 가다 차 타고 가봐라. 차 타고 가다 보면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또라이끼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이 성질내요? 내가 그 사람들 훈계해요? 안 하잖아. 왜?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적하다가 그냥 다른 데 어디 들이왔다가 그냥 얻어 터지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 그러나 만약에 다정이가, 애녹이가, 다솜이가 내 인데 걸려봐. 그냥 눈물이 속도로 빠지도록 버럭하잖아. 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사랑의 법으로 해라. 특히 신앙생활은 사랑의 법이 우선이다. 사랑의 법을 해라.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이 좋은 말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잖아. 최 집사님도 사랑하고 권사님도 사랑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내가 사랑하잖아. 내 사랑이 안 느껴져요? 나는 진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왜 모르는가 몰라. 외면하는지 몰라. 나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가슴을 까가 보여줄 수도 없고, 이게 어쨌든 사랑한다니까. 사랑한다니까. 이 모든 일을 사랑의 법으로 해라. 율법을 따라 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사랑의 법으로 살면 이해하게 되고 덮어주고 화목하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법으로 살아. 이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율법의 완성이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자신도 이 악한 일을 당하면 안 되겠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 그냥 축복하고 사는 거, 그냥 참 기도해주고 그냥 잘되기만을 바라면서 사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거. 어쨌든 선수 정신으로 살아라. 이 선수 정신은 뭐냐? 법대로 사는 정신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법은 성경의 법,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법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 세 번째 농부 정신으로 살아라. 6절 말씀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하는 말이에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다른 번역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상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농부 정신이 뭡니까? 농부 딱 하면 뭡니까? 고생한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부지런하다. 농부 하면 이 단어가 딱 생각나는 게 부지런히 생각나잖아. 이 농부는 부지런, 겸손 정신 이겁니다. 농부는 수고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수고는 내가 하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도록 하는 거예요. 이 수고는 내가 하고 하나님께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고는 누가 합니까?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 활동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 심령의 역사회가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수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고만 하고 농부 정신으로 수고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에요. 농부는 있잖아요.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실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히 의미 있는 것, 복이 되는 것, 하나님 복 주실 것 꾸준히 해나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뭐 우선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안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냥 꾸준히만 하면 돼요. 인내하면서 계속하면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뭐 급한 마음에 빨리 되고 막 빨리 열매 맺고 빨리 성공하고 막 빨리 잘 되고 막 빨리 사업이 막 흥왕하고 막 경제가 막 팍팍 돌고 막 이러면 좋겠지만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수고를 하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럼 수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열매도 없는 거죠.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어야 돼. 복을 심어야 돼. 복을 심어서 많이 거둬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를 심잖아요. 그럼 딱 하나만 거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를 믿음으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어떤 부분에는 1000배, 어떤 부분은 10,000배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적은 것을 심어서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리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크게 해가지고 작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작게 해서 크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작게 해서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농부 정신으로 오늘도 내가 기도를 심는다. 오늘도 내가 예배를 심는다. 오늘도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심는다. 오늘도 내가 내 찬양을 하나님께 심는다.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모를지라도 나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큰 은혜를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왔잖아요. 비가 막 내렸는데 꼭 비는 이상하게 요즘 비는 있잖아요. 내하고는 그 머피 작용이 좀 적용되는 것 같아요. 내가 차 세차를 하잖아. 그럼 꼭 비가 오더라니까. 내가 그냥 한 3주 만에 처음으로 세차를 딱 해가지고 앞에 딱 끄덕였더니만 그날 비가 오더라. 비가 왜 내 세차만 하면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비가 왔잖아. 비가 와서 막 푹 떨어졌는데 이 빗물이
다 어디로 갔게요? 빗물이 다 어디로 갔었겠어요? 하수도로 들어가서 냇가로 가서 흘러 강으로 가서 바다로 간 양이 많겠어요? 아니면 이 빗물이 땅에 떨어졌다가 이 다시 기체가 돼가 하늘로 올라간 양이 더 많겠어요? 예. 하늘로 올라간 양이 더 많은 거야. 빗물이 막 떨어질 때는 막 눈에 보이게 막 떨어졌잖아. 근데 그 빗물이 있잖아요. 모아져서 이 흘러 바닷가에 가는 그 물보다가는 이 땅에 떨어져서 다시 기체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양이 더 많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 했는데 어디 갔느냐? 그렇게 뭐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있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된 우리가 하는 찬양, 기도, 전도, 봉사 모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래서 하늘에서 모여서 그 내려올 때는 막 눈에 보이게 축복이 소낙비 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적은 일을 하더라도 그게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연결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향하되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 계속 꾸준히 씨앗을 심으면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이 거두도록 해주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심는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그냥 거두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3대 정신을 살펴봤습니다. 크게 그리스도인의 3대 정신, 군인 정신으로 살아라, 선수 정신으로 살아라, 농부 정신으로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군인 정신으로 살라는 말은 주의 종과 함께 훈련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마음, 일을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이걸 갖고 해라. 스스로 선택해서 좋았어 하고 싶었어 하는 게 그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훈련이다, 고난이다. 그걸 해라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고 스스로 좋아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해서 받는 고난 3가지를 말했습니다. 스스로 받는 훈련 3가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하나님의 일하기. 이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크게 선수정신으로 살아라. 선수정신으로 사는 게 뭐냐? 법대로 사는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주의 법, 성경의 법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3가지 법이 뭐냐? 성경의 법, 성령의 법, 사랑의 법으로 살아라. 항상 이걸 따라서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환경 따라 살지 말고 성경의 법, 성령의 법, 사랑의 법으로 살도록 해라. 3번째, 농부 정신으로 살아라. 수고는 내가 하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 농부처럼 겸손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많이 심도록 해라. 우리가 지금 우선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계속해라. 꾸준히만 하면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높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